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는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욕망이라는 거대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 욕망이라는 거대한 덩어리, 철학자들은 이 욕망이라는 것은 결코 선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은 누구나 이러한 욕망이, 거대한 욕망이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은 실은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거의 70~80%가 인간의 욕망, 잠재져 있는 욕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거대한 괴물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가 이 거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을 도덕적인 기준으로 이게 판단해서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초자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도덕적인 기준과 욕망과 중간에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 이 자아가 이 욕망과 도덕적인 기준을 잘 조율할 때에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요즘 세상에서는 이 자아가 활동하지 아니하고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마치 괴물이 되듯이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라고 참혹한 광경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죠. 이것처럼 사람에게는 거대한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겉으로 드러나느냐 드러나지 않는가의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욕망에 따라 살아가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거죠. 본능적으로 산다면은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은 어떤 아들인가라는 거예요.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이로 갚으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죠. 이 율법의 말씀은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배경은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할 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에서 탈출을 해서 이제 광야에 40년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러한 대적자들이 광야에 수두룩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들을 이겨내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를 괴롭히는 이들은 그렇게 갚으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 사람은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연약한 가운데서 그 악한 자를 대적하다 보면 내가 더 악해지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악한 자를 대적할 만큼 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희를 고발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히려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도 내어주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거죠. 그러면 저 악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악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굳이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괴롭히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대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너희는 오히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듯이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으라라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세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들을 한 개인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창조 작품으로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행위를 하는 것, 악한 어떤 원수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대응하시겠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들을 직접 대응하지 말아라. 악한 사람을 악한 사람에게 대응하지 말라라는 거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너에게 구하고 꾸고자 하겠는가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주어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남을 위해서 대접하고 구워주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가 구워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오히려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죠. 그 영혼도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버려진 사람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같이 앉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같이 앉아, 너희가 이같이 하면 이라는 말이죠. 이같이 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과 선인에게 그 해를 공평하게 비추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 작품으로 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랄지라도 내가 그들을 품으려고 노력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 사랑하는 사람,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 심지어 악하게 행하는 저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형제에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거죠. 온전하라. 여기서 온전하라라는 말은 완전하라라는 말입니다. 100%가 되라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영혼들을 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 모두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너희가 그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온전하게 행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힘을 다하여 섬기고 베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흘러보내기 시작하면 언젠가 그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혹여나 내가 원수로 대하고 원수를 위해서 오히려 악한 마음을 가진다면 온전한 삶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기도하고 내가 그들에게 뭔가를 할 수 없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거죠. 저의 마음이 변화되고 저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삶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땅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그동안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삶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함을 닮아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용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땅에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로서 세상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